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뒷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닻을 내리라, 내 영혼의 닻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에 닻이 있습니다. 배에 닻이 있는데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을 때 닻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닻은 배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죠. 어느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에도 닻을 내립니다. 또 배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흔들거릴 때 잘못하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을 하거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으로 배를 고정하곤 합니다. 낚싯배들을 보게 되면 낚시를 할 때에도 고정된 자리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곤 합니다. 닻은 배를 안정시키고 배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는 그 소망은 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것이 견고하고 튼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닻을 내리시는, 내 영혼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되는가?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죽음 후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죽음의 자리에도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살리는 능력, 살아나는 능력, 생명의 잉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60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참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곤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래요.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삼성도 기업이죠. 뭐 여기 애플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업이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작은 소기업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은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참 약속을 해가지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약속을 못 지키죠.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또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하면 이렇게 해줄게.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요, 신실하지 못해요. 한번 약속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그를 포기하는 것이 또 인간의 성품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 불안할 때 많잖아요. 정말 저 사람 그 약속 지킬까? 그 약속 지킬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우리의 선구자 되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성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누가 갈라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갈라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No.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시은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세요.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디에 닻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따라갈 때마다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요, 은총에 은총을 더할 것이요, 너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뜻을 이룰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하오니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속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오니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약속을 이루소서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